할렐루야. 예. 오후 시간에 잠도 깨울 겸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받도록 하십시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인사하잖아요. 샬롬은요. 예. 샬롬이 편하잖아요. 샬롬. 예. 근데 체면으로 하면 한번 그냥 샬롬 하시고, 조금 반가우면 두 번 샬롬 샬롬 하고, 되게 반가우면 세 번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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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시작. 옆에 분하고 시작. 네. 예. 예. 아이고, 예. 몇 번 했습니까? 예, 다 세 번에, 예. 다 반가우신 모양이네요. 예. 근데 샬롬 캔데 살롬 때문에 살롬이 죽을 놈 살롬이 아니고 샬롬. 제가 이 주보를 보니까 송태호 선교사님 선교 보고가 있네요. 선교 보고를 몇 분쯤 하십니까? 5분만 하면 돼요. 그래요. 예. 그러면 크게 신경 안 쓰고 5분만 그냥 신경하면 되겠네. 예. 왜냐하면 선교 보고가 또 이렇게 길면 설교 또 하고 난 다음에 선교 보고 또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고 내가 좀 변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변화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변화를 꿈꾼다면은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내가 변하려면은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나무 한 그루를 두고도 사람들은 이런 속담을 만들어냈습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이런 속담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나무를 봐도 생각이 달라요. 조폭들이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못 올라갈 나무는 베어버리라. 조폭들은 내가 못 올라가는데 지금 베어 차버려. 성공한 사람의 눈에 그 나무를 봤을 때는 못 올라갈 나무가 있나?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에 따라 가지고 이게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생각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잘못된 생각과 세상적인 그런 기준들, 이런 것들을 성경적 기준의 관점에서 바꾸고 바른 생각, 믿음의 생각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이라는 그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운명이 그렇고 팔자가 그렇고 이야기하는.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생각이 변하면은 운명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사무엘 스미스라는 사람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적 표현으로 생각하면은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연세대 명예교수로 굉장히 지금도 연세가 106세죠. 김형석 교수님 쓰신 100년을 살아보니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100년을 이제 넘게 살아보니까 인생에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내 인생의 황금기는 도대체 몇 살이었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100세를 살아보니까 100세 산 사람이 내 인생의 황금기는 몇 살까? 그분의 인생의 황금기는 60세부터 75세가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생각이 나는 그러면 한 80쯤 되면 황금기에서 조금 더 몇 살 더 묵구나 이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막 갈 때 다 됐다 이러면 안 되고 황금기에서 조금 몇 살 내가 더 묵구나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60세에서 75세에 계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내가 인생의 황금기에 이제 머물러 있구나. 여기 많죠, 그래요? 제가 이제 볼 때도 우리 봉독교회 연세 드신 분 많은데 그런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야, 황금기에 계신 분이 많네. 황금기에 계신 분이 많잖아요. 황금기에 계시면은 황금기 인생으로 살아야 될 거예요. 생각을 우리가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내 인생에 가장 성숙하고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내가 참 좋은 때라, 이런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조지 밸런트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나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오기 마련인데 이때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도 상황을 바라보는 내 생각을 바꾸면 행복해질 수 있다.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선장이 붙잡고 있는 조그마한 키가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러므로 잘못된 생각이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인생을 아주 이렇게 꼬게 만듭니다.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성경적 기준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생각 좀 잘못하다가 조금 인생에 꼬였던 우리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우리 생각 참 바로 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하면은 참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또 참 순간을 많이 맛보잖아요. 다윗도 계속 믿음만 좋았던 게 아니고 어렵다 보니까 또 인간적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다윗이 참 인간적 생각에 좀 많이 이렇게 사로잡히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그 다윗. 그래서 먼저 그런 인간적 생각에 사로잡혔던 다윗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사울 왕한테 계속 쫓겨다니니까 핍박을 받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했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결정적 기회가 2번이나 왔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주었거든. 이때에 사무엘상 26장 24절에 사울을 살려주고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참 사울을 저리 살려주었는 거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도 중하게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말을 아주 멋진 말을 하는데 이래 참 이렇게 신앙이 좋았던 다윗 말이죠. 아까 이 안타깝게도 이제 도망다니던 세월을 대충 어림잡으면 한 10년 세월 도망다니고 하는데 지금 한 기점이 한 8년 정도 이리저리 가만 보니까 한 8년 지금 도망다녔으면은 그것도 지칠만 하지. 지칠만 하네. 거기다가 자기 몸 혼자 도망가면은 한데 도망가 있는 데에 또 나라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을 가면은 거기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그늘이 아니겠나 이래 가지고 자꾸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이러고 그렇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되잖아요. 한 600명. 혼자 도망 다닐 때는 차라리 혼자 다니니 좋지. 한 600명 되는 사람 거느리고 도망 다니려고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오늘 본문에 이제 사무엘상 27장 1절 상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래 내가 도망 다니다가 언젠가는 내가 사울한테 잡히겠다. 지금까지는 용케 그래도 은혜로 참 피해
살았는데 이거 뭐 1년은 1, 2년도 아니고 언제까지 내가 뭐 피해 다녀야 되겠냐? 이 가다가 결국은 나도 안 잡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때 또 뺑뺑 그 소리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리가 하여튼 생각이 그래 들리는. 아이고 나도 잡히겠다.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언젠가는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혀 안 죽겠나. 그래서 이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한테 투항을 하는 거죠. 적군한테.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도저히 내자 숨을 데도 없는 것 같다. 다 이렇게 사울이 찾아다니니까 어디에 숨겠노? 그래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한 거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행위였어요. 결과적으로 큰 고난에 봉착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말이잖아요. 늑대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 말이잖아요. 늑대 피하려고 하다가 호랑이 만난다니. 힘들어도 인간적으로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의 고난은 피한 것 같지만서도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27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들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은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적과의 동침. 아마 아기스 왕은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겠죠. 왜 다윗을 받아들였던? 다윗이 투항을 하니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사울 왕에게 핍박받고 있는 다윗과 그 부하들을 잘 활용한다면은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지. 이제 이게 문제죠. 다윗이 누구냐? 다윗. 과거 블레셋 군대를 쳐부순 이 아주 참 용맹을 떨구었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 게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이제 앞으로는 자기가 왕으로 선택받아가지고 그리고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지금 왕은 아직 안 됐지만 그런 그가 목숨 부지하려고 인간적인 장깨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의 선택이 당장에는 이제 몸을 피한 것 같았어요. 왜냐? 4절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7장 4절에 보면은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울 임금한테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저 블레셋 있고 망명했습니다. 아이고 막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쫓아갈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더 이상 그 다윗을 쫓아오지 아니했다. 쫓아오지 아니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야 이제 사울이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는데 잘했구나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처음에는 수도에 머물렀는데 아기스 왕에게 넌지시 내가 이렇게 참 수도에 이렇게 머물러 되겠냐, 좀 별도에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랬더니만 시글락이라는 그 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하를 이끌고 시글락이라는 그 땅에 다윗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안전 문제도 물론이고 먹고 사는데도 크게 이제 걱정 없이 그 시글락 땅에서 그렇게 살게 된 셈이 되었어요. 언뜻 보기에는 괜찮아요. 그러나 사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단 말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점점 더 깊은 고난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윗은 지금 귀순한 사람이므로 아기스 자기가 그 망명했는 그 왕 앞에 좀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아기스는 이스라엘과 원수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자꾸 잘 보이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끔
그 외족을 정벌하러 출정을 하게 나가면은 대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하지만 아기스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을 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야, 저 다윗이 자기 나라 자기 동족을 막 치는구나, 막 쾌재를 부르는 거, 실제로 그것도 아닌데 다윗이 저 이스라엘하고 아버지 원수 되려고 작정했는가 보다 하면서 속으로는 참 좋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자꾸 다윗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자꾸 악화되어 가는, 그러다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은 다윗과 그의 보아들에게 야, 내가 이스라엘 치려고 그러는데 네 이제 내 편은 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치려고 그러는데 네가 내하고 같이 참전을 해야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야,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큰 난감에 봉착한 거죠. 앞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 동족을 향하여 지금 현재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요. 그의 장래가 완전히 끝장날판이 되었어요. 사울 왕에게 핍박받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가 그에게 지금 현재에 찾아온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아기스 왕에게 아이고 난 못 갑니다, 우리 동족을 하고 우리가 전쟁합니까?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2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을 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사실은 동족과 전쟁을 자기가 치룰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돼요. 만약에 동족과 싸워가지고 자기가 동족을 이겼다, 승리한다 했을 때 이스라엘 민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만약에 사울 임금이 다윗에게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은 모든 책임은 다 다윗에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쿠데타를 일으킨 그런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기도 어렵고 설사 왕이 된다 하더라도 저 사람 쿠데타 일으킨 사람 아닌가, 정통성 이렇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동족과의 전쟁을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오히려 나중에 그 이제 아기스 부하들이 좀 못 믿겠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참여를 안 한 거지, 실제적으로 큰일 날 뻔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으로 머리 굴리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 다시 한번 생각을 잘 우리가 바꿔야 돼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생각과 말이 있기 때문에 문화가 있고 예술도 있고 과학도 있고 창조도 있고 발전도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건 생각하는 것.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하면 바른 사람이 되고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실패자 뒤에는 생각이, 날 보면 실패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앉은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인생을 바꾸길 원한다면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자신이 생각을 잘 해야 되고 생각을 바꾸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마귀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자꾸 들어올 경우가 많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넣었다고요?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누가 였냐? 마귀가 넣었다 그래요. 우리 생각을 잘해야지. 생각 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 그래서 생각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생각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10명의 친구 가운데에 어떤 친구는 자기를 좋아할 수도 있고 자기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 중에 9명이 자기를 좋아하고 1명이 자기를 미워한다. 그러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9대1이잖아요. 그런데 9대1,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9명이나 되는데 자기가 생각은 계속해서 자기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자꾸 생각, 날 미워하네, 날 미워하네. 자꾸 그 사람 생각하면 괴로운 거예요. 아니 9명이 자기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생각 안 하고, 반면에 9사람이 그 사람을 안 좋아하는데 한 사람만 좋아하는, 이 사람은 자기 싫어하는 사람 9사람이 있는데도 자기 좋아하는 한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날 좋아한다, 저 사람 날 좋아한다. 이러니까 그 사람은 크게 그 보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우리는 잘 해야 된다. 살아가면서 생각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듣는 이런 환경들을 보면요, 뭘 하면 요즘 보면 세월이 참 쉽지 않잖아요. 사는 게. 아이고, 그러다 보면 잘 쉽게 이야기, 아이고 뭐 죽겠다, 힘들다, 괴롭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게 되면요, 우리가 그런 생각도 그렇게 따라가기가 마련이고, 신문이나 뉴스 드라마 이런 걸 봐도 별로 긍정적으로 별로 하는 얘기도 별로 없어요.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생각을 잘,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버리고 믿음과 신앙의 생각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심리학자 가운데 대체의 법칙이라는 그런 법칙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 생각 속에 두 가지 생각이 한목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긍정적 생각을 하든지 부정적 생각을 하든지, 그 생각 하나 가면은 긍정적 생각을 내가 밀어내면은 부정적 생각이 들어오는 거지, 한목에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들어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의 생각을 하는 동안은 사랑을 생각을 하기 힘들고, 또 사랑의 생각을 하는 동안에 미움의 생각을 동시에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대체의 법칙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생각 속에 두 가지가 못 들어온다면 한 가지 부정적인 거 이런 거 빨리빨리 차단시켜 버리면 되지 않냐. 나쁜 생각들, 좋지 못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과 내가 아이고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나쁜 생각과 막 그냥 내가 아이고 그 생각을 내가 벗어버려야지 씨름하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 생각을 가지려고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게 이제 대체의 법칙이라는, 내 생각 속에 부정의 생각보다도 긍정의 생각을 그냥 쉽게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딱 문을 차단시켜 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 그런 방법, 이런 부분들에서 문을 여는 것, 여기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생각, 하나님이 주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대단히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채워야 돼요. 영어로 can, 할 수 있다는 건 can이, 할 수 있다도 can이지만 깡통도 can이잖아요. 뭘 우리가 할 수 있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능력자도 될 수 있고 깡통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자꾸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 거기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단시키라. 차단.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 믿음의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자꾸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자꾸 부정적인 말 하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깊이 교제 안 하는 게 그게 덕이 돼요. 보면 자꾸 말만 하면은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하고 자꾸 있다 보면요, 은연중에 나도 거기 남는다니까. 그래, 그렇지, 나도 생각해보니 그렇더라. 이래가 멀쩡하던 사람이 그거 다 동조하고, 그 자꾸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긍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하고 그렇게 자꾸 교제를 하고 내 스스로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분위기 자체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그렇지. 우리 교회 막 요즘만 분위기 좋대 이래야 되는데 교회 와 봐라 말도 마라 자꾸 말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말을 조금 만들어내는 경향도 많아. 우리가 문득 보고 자기 판단해. 이거 누구 봤나? 오늘 그 gem집사 봤나? 아이고 그 찔락거리는 거 봐라. 막 말을 막 만들어낸다니까. 그러면 안 돼. 참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하려고 애를 써요. 생각도 마찬가지. 그래서 참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믿음의 눈으로 참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봐도 그래요. 목사의 눈에도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의 어떤 그런 시선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을 하는 거야. 야, 저 사람 저렇대 라고 이야기하는 고정관념이 하나 탁 쓰여버리면요 계속 그 눈으로 사람을 본다니까요. 내려놔야 돼요. 진짜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 금요일 때 설교 때 무비보셋 얘기들 했던 적이 있었는데 참 요나단의 그 아들 참 어떻게 전쟁통에 두 다리 절개되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 다윗이 어느 날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럴 때에 자기 요나단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요나단이 사람이 참 괜찮았어요. 자기가 다윗이 없으면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죠. 하나님 뜻을 아니까 자기는 그 자리에서 물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윗 보고 부탁하는 거예요. 자네가 왕이 되면은 우리 가문에 씨 다 말리지 마라. 옛날에는 왕이 다 돼버리면 씨 다 말려버리거든요. 그래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내 씨를 다 말리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참 나 이제 평안하고 이럴 때에 그 요나단이 생각이 나고, 야 요나단 집에 혹 그 남아 있는 자식들이 없을까?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 참 전쟁터에 5살 때 좀 그 유모가 막 애를 업고 그냥 업고 안고 막 이래가 도망가다가 어디가 애를 막 떨자가 막 그래가 아가 완전히 이 다리가 절개돼 버렸잖아요. 참 왕족으로 태어나가지고 이게 뭐 5살 때부터 두 다리 절면서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가 참 어떻게 사춘기를 보내고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답답하지. 다윗이 불렀잖아요. 찾아가지고 다윗을 부르니까 이 무비보셋이 완전히 자기가 죽는 줄 알았지. 그럴 때에 이 다윗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그 얼굴 속에 과연 누구를 봤을까? 자기가 죽었던, 자기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요나단의 얼굴이 그 아들의 얼굴에서 비춰지지 않았겠어요? 그 닮은 얼굴이 보면서 그 죽은 요나단의 얼굴이 막 비춰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너는 내 상에서 같이 먹자니, 임금상에서 같이 먹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 아들을 바라볼 때 보면은 다리 저는 그런 아들이 불구하지만 그 얼굴 속에서 누구를 봤냐? 그 옛날에 자기하고 그렇게 참 가까이 지냈던 요나단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지. 오늘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이 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얼굴 속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저분도 품으시는데 저분도 주님은 참 포기하지 않는 분인데 저렇게 주님은 사랑하시는 그 분인데 그 주님의 존귀한 사랑을 덧입고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계시는데라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눈은 그 눈길로 볼 수 있어야 품을 줄 안다니까. 교회 안에는 니파 네파 이렇게 하면 안 돼. 다 예수파지. 아멘이십니까? 니파 네파가 어디 있어? 다 예수파고 그렇지. 예수 안에서 하나 돼야 되고. 조금 생각은 사람이 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 그러나 또 이야기해 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교회를 좀 더 참 건강하게 세워가고 그 사람 나름대로의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내하고 좀 다른 거지. 근본적으로 그 사람 아이고 그 사람 아유 사람아 못 쓸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이 판단하지 내가 그렇게 하면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을 생각이 참 생각을 잘해야 돼. 자꾸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들수록 신앙을 회복해야 돼. 참 험악한 세상 살다 보니까 다윗도 이렇게 실수할 때 있잖아요. 어려움에 직면할 때 있죠. 왜 그러냐? 결국은 보면은 신앙적으로 딱 쓰고 신앙적으로 판단할 그때 신앙적으로 바로 판단을 못한 거예요. 이걸 보면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고난을 내 인간 머리 굴려가 좀 피해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극복하려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고난을 피하려고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고 더 철저하게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거예요. 믿음 안에. 우리가 이제 뭐 햇빛에 나가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게 되니 그림자는 누구나 생겨요. 그림자를 안 보려고 그러면 햇빛을 향하여 보면 그림자가 안 보여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어두운 자꾸 보여. 어두운 것만 자꾸 보여.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주를 바라보고 믿음에 돌파해 나가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사무엘상 오늘 2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수년 전에 그가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에 피신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 국경 안으로 들어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는 그때 얼른 순종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국경을 넘었다. 단순 국경 넘은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에 머물러 있어야 돼.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넘어가면 안 된다. 넘어가면 안 되지. 우리가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 선 밖으로 넘어가면 실격이에요. 실격. 우리가 선 밖으로 힘들어도 말씀 붙들고 살려야 되고 힘들어도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쓰고 힘들어도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배워 나가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예, 예쁘게 말하시네. 참 아멘입니다 하잖아요. 참 다윗이 이런 어려움들을 그 뒤에도 겪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참 그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다윗이 참 힘들었던 한편 이해는 돼요. 너무 도망 다니다 힘들고 그러니까 그만 조금 이제 좀 쉴 데가 없을까 피할 데 없을까 하다가 그만 망명길을 그렇게 택했던 그것이 그의 인생에 엄청난 막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다시금 그가 믿음과 신앙을 회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부어주셨던 사실 그 뒤에서 우리는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지키시고 복잡한 그런 생각 속에 불신앙 생각 그런 생각들은 빨리 다 지우시고 신앙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간직하려고 노력하시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믿음의 생각, 긍정의 생각, 희망의 생각. 우리는 어찌가든지 간에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자주 제가 강조하지만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저는 그걸 늘 생각합니다. 살리는 영이에요. 내가 성령 받았으면 어떻든지 간에 사람을 살리려 해요.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격려하고, 이 역할이 성령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